네, 오늘은 1월 6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입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나 혼인잔치 너무 잘 아시죠?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의 사건입니다. 이 메시지가 주고 있는 그 음성이 뭔지, 우리가 물이 포도주가 됐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노래로도 부르고 하는데 정작 그 의미를 알고 정확하게 알고 또 적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또 유명한 본문이지만 사실 잘 모르는 이 본문을 좀 그 핵심 메시지를 좀 같이 배워보고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주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2절에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문제는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걸 누가 걱정하냐면 그 예수의 어머니가 걱정해요. 결혼 신랑 신부 그 주인이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 어머니가,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문제를 이야기하죠. 3절에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아마 이 잔치에 있어서 이 예수의 어머니의 역할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 5절에 하인들한테 그 지시를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지시를 하세요. 그래서 이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그냥 단순히 이 잔치에 초대받은 정도가 아니고 아마도 이 잔치를 주관하는 입장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 혼례의 신랑 신부가 예수님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어떤 그 인척 관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잔치를 전체 주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이제 이 보통 그 당시에 이 잔치는 한 일주일 정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마을 잔치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 오늘식의 그런 결혼 잔치를 넘어서 마을 전체가 이렇게 잔치하게 되는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사실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잔치에 있어서 포도주는 아주 절대적인 그 위치에 있습니다.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상징적 의미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이제 이러한 상징적 의미가 이제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물이 참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귀한 이 땅에서 이 포도주가 주는 것은 이제 이 해갈함을 얻고 기쁨을 안겨다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포도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그 안에 있는데 풍요라는 의미도 있고 기쁨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입니다. 그 굉장한 수치와 참 부끄러운 일이죠. 기쁨이 또 상실되는 사건이고요. 자, 이런 부분 속에서 참 대안이 없는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돼요. 우리 인생에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이 말은 기쁨이 끊어진 거죠. 우리 인생에 이 포도주가 끊어진, 그러니까 정말 이 기쁨이 끊어져 버린, 그리고 대안과 어떤 방법이 없는, 죄로 인한 이 수치만 남아있는, 대안이 없는 이런 모습,
이 모습을 이제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끊어진 기쁨, 순간적인 어떤 일시적인 쾌락과 잠시 헛된 기쁨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기쁨이 끊어져 버린 우리 가운데 오직 수치와 소망이 없는 그런 답답한 우리 인생 속에 누가 찾아오신 거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보면은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 마리아 모친의 말에 예수님이 약간은 투명스럽게 대답을 하셔요. 여기 여자여 라고 했을 때 뭐 이게 뭐 그 나쁜 말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어로 봤을 때는 여자여 그러면은 이게 좀 이상하게 좀 들리지만 그렇게 막 이렇게 하대하는 막 막말하는 이제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당시에 공경하는 여인에게 부르는 호칭이긴 해요. 그러나 이제 모자지간에 부르는 호칭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종의 거리감을 두고 이 마리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뭔가 이렇게 좀 거절하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죠.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이다. 굉장히 의도적이다. 무슨 의도냐면 이 포도주가 끊어지고 이제 떨어지고 기쁨이 끊어지고 큰 수치 속에 빠져 있는 이런 소망 없는 상태. 자, 그런데 마리아에 의해서 하지 않겠다는 거죠. 마리아의 도움 때문에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주님이 하시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약간의 그 거절감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데 이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이제 드러내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기를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알았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대로 해라. 이게 시키죠. 근데 이제 이 하인들이 이제 그대로 합니다. 근데 6절 보세요.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고 그러죠.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씻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돌 항아리가 있으면은 이제 집 밖에 있는 거죠. 이제 들어갈 때 씻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는 율법의 기초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먹는 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항아리에다 이제 물을 채워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이 아니라 그 하인들이 아주 가득 채웠고 와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아기까지 꽉 채워갖고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한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하거나 뭔가 믿음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냥 하라고 해서 한 거죠. 말씀하시거든 그대로 하라.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명령을 하시죠. 이제는 그대로 그 물을 그 항아리를 그대로 연회장에다가 갖다 주라. 했더니 갖다 주었대요. 이때도 뭐 도통 모르고 했겠죠. 이거를 이제 순종으로 봐야 되는가. 네, 어쨌든 뭐 이게 알고 순종한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놀랍게도 그 포도주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제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포도주로 바뀐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인들이 그것을 옮겨오는 도중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건지 아니면 마시는 중에 포도주가 된 건지 그 타이밍은 모르겠지만 100%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근데 물동 하인들은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해가 돼서 순종한 게 아니고 이해가 되지 못하고 또 설명되지 못하지만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알아서 순종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알게 된 거다.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뜻을 다 이해하니까 알게 되니까 내가 순종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니까 알게 되는 이러한 그 영적인 부분이 있음을, 영적인 원리가 있음을 아시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더 알아가는, 순종함으로 더 깨닫는 그런 은혜를 맛보시길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포도주 맛을 봤지만 사실은 하인들은 이 누구 맛을 본 거예요? 예수 맛을 본 거예요. 예수 맛을.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포도주의 그 일시적인 기쁨의 맛이 아니라 이 기쁨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맛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기쁨의 주체가 누구시냐? 예수님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기쁨, 끊어진 기쁨, 그리고 수치와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기쁨의 주체가 누구냐? 나다. 잃어버린 소망 없는 너희 인생 속에 다시 그 잔치를 회복시킨 분이 누구냐?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이것을 우리 주님이 그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이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뭐라고 하시죠? 내 피다 그러죠. 결국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잃어버린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런 역사를 이제 미리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 이적이. 자, 그래서 예수 맛을 본 거죠. 진짜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알더라. 그 뒤에 이 하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뭐 그런 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놀라죠. 보통 이제 취하기 전에 좀 이제 일주일이나 잔치를 하니까 좀 취하기 전에는 조금 이제 순도가 높은 포도주를 주다가 이제 취하는 그 잔치가 뒤로 갈수록 당연히 물을 섞어서 주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아주 그냥 진한 포도주가 나오니까 다들 칭찬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제자들이 하인들은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는 안 돼 있는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이제 더 믿었다. 지금 이 본문의 의도는 제자들에게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믿음이 세워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됐다. 와, 신기하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제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메시지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실제로 공공연하게 이렇게 드러난 그 사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나이다 말씀대로 본격적으로 이렇게 다 모두에게 드러낸 사건은 아니죠. 그래서 하인들과 제자들만 이렇게 은밀하게 깨닫게 되는 이런 사건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제함으로 그 마음이 이렇게 밝아지는 거죠.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얼굴에서 이제 빛이 나는 상태입니다. 빛이 나는 상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그 마음이 밝아져 얼굴에 빛이 나는 상태를 기쁨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거듭나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 속사람부터 그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로 우리 마음이 막 밝아지면서 어둠이 물러가면서 그렇게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라 이 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속으로 나아가라. 보혈의 피를 날마다 의지해라.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이 주는 가짜 기쁨 말고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잃어버린 그 기쁨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를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 하인들처럼 알아서 순종한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알게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삶 속에서 주의 뜻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함을 통해 그 주님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 이렇게 순종함으로 더 알아가고 또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르지 않는 기쁨 맛보아 누리는 그냥 이 포도주 입맛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 예수를 맛보는 그런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